요한일서 3장의 개요, 주제, 내용, 분해, 강해, 결론, 교훈과 국한문 성경 본문입니다. 다음은 개요입니다. 신자들의 특권이 제시됩니다. 특권의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를 닮게 되리라는 보증입니다. 다음으로 죄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마음의 습관적인 태도라는 측면에서의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자녀들과는 대조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올바른 행동을 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대조시킴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미움과는 대조적으로 사랑은 본질상 희생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 없는 신앙 고백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누려야 합니다. 만약 마음이 그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확신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자책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겠지만 신자도 다시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제입니다. 사랑. 요한일서는 사랑의 신학이라고 할 만합니다. 본서는 올바른 교리는 사랑으로 그 순수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또 진정한 사랑은 올바른 교리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사랑을 무엇이라고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추상적으로 정의될 수 없고 실제적인 행동으로만 정의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세 계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 사랑의 빛은 평생토록 갚아도 다 갚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온통 사랑의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을 예찬하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랑은 기독교 신앙체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철저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사랑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써 인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의 모양은 있으나 사랑의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다음은 강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죄를 없이 하려 함에서이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에서였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상에 있어서 속죄의 성업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써 이전에는 속죄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의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나서 항상 주 안에 있음으로써 중생의 은혜를 유지하는 자는 죄를 범치 않게 됩니다. 거듭났다는 과거의 경험이 있대도 항상 주 안에 있는 자가 아니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소극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난 자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며 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 또 의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구별은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된 자에게는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즉 주께서 다시 나타나는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적 영광이 발휘되어 하나님과 같은 자로 됩니다. 단 이 특권에 참여하는 자는 세상에 있는 동안부터 성결해져 주와 같은 순결한 자로 되고 이 지상에 있어서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같은 자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 중심적인 자로 다만 자기의 이익에서 만사를 타산하는 바, 그러나 사랑이란 자기의 유익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희생적인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등에서도
이 고상한 사랑의 그림자를 인정할 수가 있으나 부모와 자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은 본능적인 것으로서 인간 고유의 것으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고상한 희생애로서 임하는 것은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식이 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 있어서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십자가 밑에 서서 사람 위에 자기를 버리는 큰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에 의한 구속을 통하여 구원되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곰곰이 느끼는 때에 이 사랑이 성령에 의해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며 이렇게 하여 주님의 모범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의 모범은 그리스도이시며 그것에 따르는 정도는 목숨을 버리기까지입니다. 그 사랑은 물질이라든가 행위상에도 나타나는 것 같은 극히 실제적인 것이 아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은혜에 감격하여 몸도 마음 신혼도 모두를 주님께 드리는 때 주는 자기의 자민즉 우리들의 형제 위에 가지신 것과 힘과 거기에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과의 일치를 가지고 또 기도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분해입니다.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과 장래의 영광 및 그 책임 4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특징 그리스도 강림의 목적 13절에서 15절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 영생을 소유하는 일인 것 16절에서 18절 주의 사랑과 사랑의 행위 19절에서 21절 심중의 확신과 대담함 22절에서 24절 계명을 지키는 자의 특권 다음은 강해입니다. 사귐에 대한 1장과 2장의 내용과는 달리 본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은 본장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특별히 강조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1.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것을 권하였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그분의 자녀로 일컬음을 얻게 되었다고 그는 증거하였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과 같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줍니다. 그는 소망 중에 사는 성도들이 주님의 성결하심을 본받아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성도의 윤리적 생활을 강조하였습니다. 영생의 약속과 소망을 지닌 성도들은 그것을 누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죄 없으신 그리스도 사도 요한은 죄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위대한 성인이나 사상가, 정치가 등으로 생각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알려져야 하고 바른 믿음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악을 없애주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 즉 새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삼범죄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사도 요한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불의와 악에 대한 무서운 심판주도 되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거듭나기 전에는 자신과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영원토록 저주 아래 있게 될 뿐입니다. 2.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신자입니다. 1. 신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의 서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참 성도의 특징을 열거했습니다. 성도들은 소극적으로 고의적인 죄를 범할 수 없는 본성을 지녔으며
한 발 더 나가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성도들은 의를 행합니다. 이 의인과 악인. 요한은 두 부류의 영적 인간을 본문 말씀에서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 사랑과 더불어 의를 행하는 것을 표징으로 삼는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구별을 하면서 가인의 예를 들어 그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살인이 그의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교훈받습니다. 그가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악한 행위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3세상은 성도를 미워합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움이라는 것이며 그 미움의 대상은 곧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할 때 의아해하거나 슬퍼하거나 또 그 마음에 같은 방법으로 대항치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며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으로부터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취급받고 있음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의와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1위를 실천하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그만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 하나님은 현실 세계에 나타나서 우리의 대접이나 사랑을 받으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회 내에서의 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물질로 가난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이 성도는 진리에 속한 신자입니다. 요한은 성도가 진리에 속하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속한 성도들은 그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가지게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 믿는 대상에 대한 맹목적인 신념이나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과 인격적이며 윤리적인 교제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교제에서 얻어진 확신이 참된 신앙의 확신입니다. 요한은 진리대로 행하는 성도들은 책망받을 것이 없습니다 했으며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3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준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조 요천 334-35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분의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진리에 속한 성도들은 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다음은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로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재물로 형제를 돕는 실천적인 모습이 없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보고서 말로만 배고프지 않게 밥도 먹고 춥지 않게 옷도 따뜻하게 입으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헛된 일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밥을 주고 옷을 주는 실천적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실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의 실천이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 사랑에는 진실함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행함과 함께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요한일서 3장 국한문역 성경 본문입니다.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20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참조 임마누엘 성경. 감사합니다. 두란노 선교회.